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귀한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저녁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 목사 안수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요즘 시대는 참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 같지만 막연하게 그런 생각과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먼저 이력서를 안 쓰고 다음 사역지를 인도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교육전도사 1년 하고 그 교회에서 제가 이력서를 쓰기도 전에 전임 전도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버스 운전이 가능하다고. 전임 전도사를 이력서 쓰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받고 상당교회로 올 때도 저는 이력서를 먼저 쓰지 않았습니다. 양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서로 알고 계셔서 저를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기도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저의 그런 막연한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다른 교회에 스카웃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코로나 상황에 다른 교회들을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나 탐방하려고 저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저희 온 교육자들이 서울의 창동 염광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그 교회를 탐방하고 그 교회 온라인 시스템들을 돌아보고 또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만을 위해 간 게 아니라 간 김에 그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하려고 족구와 농구 대결을 했습니다. A팀, B팀으로 나눠서 그 족구와 농구 경기를 했는데, 농구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족구는 3패했습니다. 3번 다 졌습니다. 저는 패배한 우리 교회 A팀의 토스 전담 세터였습니다. 공격수가 공격을 편하게 하도록 이렇게, 아시죠? 띄워주는 거, 잘 띄워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저희가 패전 팀이었는데 상대팀 공격수이신 염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경기력을 보고 저를 지목해서 염광교회로 스카웃하고 싶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공격수였기 때문에 경기를 하면서 상대팀이지만 제가 그쪽 와서 이렇게 토스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닌 것이, 경기를 하다가 제가 이 말을 한 4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진짜 잘한다, 탐난다, 이런 말을 4번 정도는 들었습니다. A팀 경기가 끝나고 이제 조금 비주전 있잖아요. B팀 경기를 했는데 하다가 저희 팀이 한참 밀리다 보니까 상대팀 또 담임 목사님께서 안 되겠다고 저보고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서 B팀의 세터도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쉬는 시간 염광교회 담임 목사님과 저희 담임 목사님과 무슨 은밀한 말씀을 하셨는지 돌아오는 길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창동 염광교회에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해서 이근우 목사를 빼앗길 뻔했다고. 제가 내려올 때 버스 운전을 해야 해서 망정이지 저는 서울에서 스카웃돼서 청주 못 내려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팀이 무엇이 아쉬워서 상대팀 세터를 탐내겠습니까? 아마도 뭔가 농담 같지만 뭔가 그 순간에 탐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꾸 하셨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농담으로나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잘 모르시지만요, 이 토스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래봬도 저는 상당교회에서 6년 동안 공만 띄웠습니다. 상당교회 온 뒤로 저희가 한 6년 동안 족구를 정말 매일 수요일마다 열심히 했는데 제가 6년 동안 주전 세터였습니다. 처음부터 잘한 것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피나게 하진 않았지만 6년간의 수많은 시간 동안 그 공격수에게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띄워줄까 생각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의 한두 경기만 봤지만 그 뒤에는 제가 6년 동안 나름 열심히 그 시간들에 최선을 다하고 훈련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웃고 넘어갈 만한 그런 간단한 족구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저희 모두에게 인생의 모든 부분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진리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 어떤 모습으로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 보낸 시간들 없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의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아닌 것이든 영적이든 육적인 것이든 내가 어떤 것이든 과거에 그 시간들에 심었다면 분명히 어떤 결과로 나타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시간들을 보냈다면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며 참고 심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건 언젠가 달콤한 보상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에 대한 말씀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설명을 위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는데 3번을 보시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어서 거둘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이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예외 없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할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는 딱 들어맞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8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연속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무엇을 심어야 할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다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다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한 절 말씀에 대조되는 두 구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말씀의 끝 부분에 밑줄을 그어놨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어도 성령을 위하여 심어도 동일하게 거두리라, 거둔다는 말로 끝납니다. 무슨 말인가? 육체를 위하여 심든 성령을 위하여 심든 그 거두는 결과물이 둘 다 다를지라도 똑같은 게 있어요. 둘 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7절과 연결해서 강조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좋은 것을 심지 않고요, 끝까지 심지 않고요, 좋은 것을 심다가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후회할 것을 자꾸 심고 사세요. 특별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심길 원하시는 것들을, 그 영적인 좋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심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연속되는 본문 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 선을 행하되, 여기서 선은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저 말씀만 딱 보면은 선이 만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문맥상에서 보면은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앞절에 나온, 그리고 앞절에 나온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에 두 가지 알려주셨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첫 번째 낙심하지 말지라고 했죠. 낙심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열심히 심다가 왜 낙심하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대했던 결과가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우리 몸이 세상의 정욕과 우리 마음의 육신의 본성의 탐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반대로 가려는 힘입니다. 마치 연어가 알을 낳으러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힘이 들지만 세상의 그 조류와 방식과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내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심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에 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의 어떤 머릿속에 있던 기대를 만족시켜 주셔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열심히 심는데 때로는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가? 보고 있기라도 한 것인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심고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사는데 나만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는 거 바보 같은 것 아닌가? 차라리 육신의 정욕대로 저렇게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심을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지 못하고 결국 나도 육신의 정욕으로 그 끌리는 힘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 포기, 때를 기다리지 못함, 이런 나쁜 메커니즘이 있는데 과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주신 거죠. 낙심과 포기를 통해서 거룩한 것을 심지 못하게 하고 대신 악한 것을 심어서 망하게 하려는 그 메커니즘을 알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열매를 맺도록 이 말씀을 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7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조금 전에 3절을 봤죠. 3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해 놓으셨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속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심는 대로 다 거두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라는 식으로 어느 순간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함부로 여김받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런 거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속으실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죠.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뼛속 깊이 새기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너무 유명한 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란트 비유 중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받고 묻었습니다. 그의 죄악이 무엇이었는가? 그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한 달란트로 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낙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5달란트 받고, 누구는 2달란트 받고, 나는 1달란트 받았어.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의 잘못된 기대가 낙심의 마음을 심었습니다. 심기를 포기하고 묻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결산 때가 되자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한 행동들을 변명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주문을 걸었어요. 속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악한 행동을 방어하려고 하나님까지 속이려 했습니다. 그가 결산 받을 때 두려워서 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 속에 그의 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얼핏 보면요 여러분, 이 말이 그 주인이 능력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막 높여주는,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거는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핑곶거리를 만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나는 심지 않아도 당신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이 미약한 존재가 뭐 해도 안 될 텐데, 태도 안 날 텐데, 당신이 심어서 하면 어마어마한 것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당신의 것을 갖고 왔어요. 자기를 속이고 방어하려고. 이러한 태도는 의도를 가지고 그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게는 최악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를 심으라고 주신 주인의 의도를 왜곡한 것이고 그를 위한 선한 의도를 짓밟아 버린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25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 그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입니까? 왜 악합니까?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을 속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왜 게으릅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 심을 것을 주었는데 심을 것을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말한 것과 달리 주인은 자기가 어떤 분인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말했던 것을 반문을 하면서 고쳐주었습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냐. 네가 그렇게 알았냐? 반문했습니다. 잘못 알았다는 거죠. 너가 말한 대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지만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준 것은 심는 데서 거두는 것을 보려고 주었다. 너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나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너에게 그대로 돌려주겠다.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남겼는지와 상관없이 똑같은 칭찬을 받았는지 알고 있죠. 왜입니까? 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심는 것이 주인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의도 따라 심기만 하면 되고 그 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고 결국 남기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 포기함 없이 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과 포기로 심지 않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성령을 위하여 늘 심음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요, 금세 낙심하여 심는 일을 포기하기 쉬운 우리에게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본문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나온 착한 일이란 만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문맥상에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됩니다. 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어떻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혼자라면, 또한 우리 가족만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을 위하여 꾸준히 심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한 가정이 더 있고 또 한 가정이 더 있고 더 많이 있을수록, 그리고 그 서로의 모습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모델이 된다면 점점 더 낙심하고 포기하는 확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를 기다리며 계속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이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모델이 되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더욱 믿음의 가정에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블레싱 패밀리 시작했어요. 쉽지 않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블레싱 패밀리다, 이게 성령을 위해 심는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다, 결국 좋은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기만 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하려니까 쉽지 않아요. 혼자 하려니까 더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어려움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보자고 한 거예요. 같이 하자고. 어떻게 해서든 해보자고 우리 아이들 마음 사려고 치킨, 아이스크림, 쿠폰 이벤트도 하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일에 진짜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더 많은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대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심는지, 저 가정은 어떻게 심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면 도전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포기하려 하다가도 그래, 저런 좋은 열매가 있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 심는 것은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착한 일을 하되 더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첫 번째 미션으로 말씀 가운 정하는 것 드렸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라고. 낸 분들 치킨 뽑아서 쿠폰 나눠드리려고 한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죠. 먼저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심음으로 거둠으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블레싱 패밀리가 되는 그런 의도가 있던 거죠. 그게 1차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금세 낙심하고 포기될 만한 일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는 이 영적인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룩한 일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도전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션을 수행하다가 그냥 했다가 아니라 그걸 올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물로 여러분 사진 하나하나, 모였던 그 순간이 찍혀있는 그 사진 하나하나 올려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담당하는 입장으로서 올려주신 사진들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잘하셨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당장 여러분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셨으니 영적으로 유익한 가장 좋은 것들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이 시간 우리 가정 블레싱 패밀리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기치 못한 은혜였지만 그걸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블레싱 패밀리 2번의 미션을 다 수행했습니다. 5학년, 4학년, 1학년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흐름을 계속 끊어요. 치킨 쿠폰을 얻자. 그걸 낚시를 했죠. 얘들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우리 집 정한 가훈은 말씀 위에 굳게 선 가정인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선 우리 가정.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아이들이 어하나에서 말씀들을 암송했던 거를 다 끄집어내서 그거를 막 조합하더니 저게 나왔어요. 말씀 위에 굳게 선 우리 가정. 모임은 어려웠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첫 시간 모여서 이 블레싱 패밀리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 블레싱 패밀리 8주간 할 텐데 얘들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또 아빠 엄마에게 뭘 기대하는지 다 이야기해보라 그랬어요. 한 아이는 우리가 꼭 치킨 쿠폰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또 사진 올리면 전도사님이 선물 준다고 그랬어요. 꼭 해서 올려야 돼요. 또 한 아이는 재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큰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는 내가 뭔가 말하면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대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실은 딸이 자주 저한테 와서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영상 자기가 간단하게 찍은 거 편집한 거 보여주면서 아빠 이거 어때요? 좀 봐주세요. 아빠 나 머리 좀 어때요? 이제 곧 사춘기 들어갈 텐데 그렇게 자주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아빠 어때요? 그래. 잘했어. 이뻐. 거의 단답형. 실은 제 마음은 막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제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못한 거죠. 그래서 딸이 아빠는 영혼이 없다고. 제 아내는 교회 가서만 잘하지 말고 얘들한테 좀 잘하라고. 근데 실은 저와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제가 기계적으로 늘 대답했나 봐요. 머릿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 한마디에 한 대 딱 맞고 제 모습을 돌아보고 계속 이러다가는 사춘기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말도 안 걸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제가 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의지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그 주에 한마디 뭐 하면 평소보다 한 20배는 오버해서 반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 저 이거 그림 그렸는데 어때요? 오 그래? 막 이렇게. 와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니? 이 색감은 도대체 뭐니? 어떻게 이런 그림이 우리 딸의 손에서 나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니? 막 이러면서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심는 것이 바로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블레싱 패밀리 영적으로 이 심는 것 지속적으로 하면 좋을 거다 알고 있는데 당장 지속하기 쉽지 않은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이런 소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심어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포기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성령을 위하여 지속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심는 것이 아무 영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그 심는 것이 나에게 당장 오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버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나에게 선한 영향이 미쳐야 할 그 사람에게 우리는 다 계산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심는 대로 영적인 좋은 것을 꾸준히 심고
그렇게 귀한 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이 정말 블레싱 패밀리,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뿌리게 하시고 열심히 심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요 하나님 만중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선 떨어지지 않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대통령을 뽑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일들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하나님 좋은 정치 지도자가 잘 선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합당한 그런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반복되고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고 하나님 또 미래 사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대처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서 정주 지역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힘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회복하며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회복하며 하나님 그렇게 참으로 부흥의 정말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선신하는 우리 상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든 참으로 주의 백성들 모든 환우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폐부깁수간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8주간의 블레싱 패밀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과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하나님 영적인 추억의 시간들이 쌓여지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유산을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남아있는 하나님 올 한 해 3개월의 모든 시간들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거두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공간과 시간과 장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게 하시고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평생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신뢰하며 열심히 땀을 흘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